예,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희생과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 또 모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또 수양회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 크신 능력과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한 달 남짓 또 남아있는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들 특별히 우리 미성부 임원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 또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내야 할 것인지를 또 교제 가운데 깨닫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주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형제 자매님들 더욱 귀한 모습으로 섬기라고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허락해 주신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도록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편안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서부터 끝절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내용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 뒷부분에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세는 왜 얼굴에 수건을 썼는가 그 사건을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요 고린도후서 3장 표시하시고요. 출애굽기 34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장 29절. 이건 이제 모세가 첫 번째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받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돌판 두 개를 전번 것과 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을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과 말씀을 하였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모세의 얼굴에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광채가 나는 것을 아론과 장로들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이 모세 스스로가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우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34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으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여호와와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그 여호와 앞에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수건을 안 쓰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항상 가리웠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인해서 수건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수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고집, 그다음에 율법적인 편견, 이러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 수건의 의미입니다. 덮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광채가 나지 못하도록 덮고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가리웠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수건을 벗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영광 자체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얼굴 꺼풀에 그 영광의 광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 영광의 실체 앞에 들어갈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수건을 가리웠다라면 그것은 아주 경솔하고 오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라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있는 격이잖아요. 자기한테 영광의 광채를 주신 그 영광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말씀하러 들어갈 때는 그 영광의 실체잖아요. 자기에게 주는 그 영광의 실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갖다가 당연히 벗어야죠. 그래서 벗은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백성들하고 말할 때는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주목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수건을 가리웠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하고 말할 때 수건을 가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의 영광의 광채만 바라보지
바라보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갖다가 가리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광의 실체 앞에서는 수건을 벗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영광의 실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율법의 실체가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성막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제사법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율법도 예수님을 모습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의지하는 모습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율법을 의지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지금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을 가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하면 구약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구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랬느냐? 수건이 오늘까지도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자, 거기까지만 놓고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어질 것에 결국만 주목한 거예요. 율법만 주목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알고 없어질 것의 결국, 그 율법을 주목하고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까 해서 사실은 수건을 가리운 것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까지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가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시대 지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을 좀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광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광채를 우리 얼굴에 비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모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모세의 얼굴에 비추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그 영광의 광채를 어디에다가 비추셨는가 하면 우리 얼굴에 비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분명히 사실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 광채의 실체의 모습이 사실은 성령이시잖아요.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그죠? 자,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덮었는데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는데 그 마음에 비친 그 영광을 가리우는 수건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장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의 빛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것은 수건으로 가리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세는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지만 우리는 모세처럼 안 하겠다. 밝히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잖아요. 이것을 절대로 수건으로 가리워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의지적인 부분이 됐던 의지적인 부분이 되어지지 않았던 어쨌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우는 수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불신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많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그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가 되어지는 그 많은 말씀에 대한 불신은 나한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존재하고 있느냐? 수건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이라는 수건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수건이 덮고 있으면 어떻게 그 일을 먼저 해? 내가 지금 세상 사는 것도 바쁜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셨잖아요. 그 빛을 가리우는 수건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신,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을 향한 욕망 등등등등 많은 그러한 이 수건들이 내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수건들이 내 마음을 덮고 있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 대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거기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요. 왜? 수건이 그 마음을 오늘까지도 덮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건이 그 마음을 수건이 덮고 있으면 깨달을 것을 마땅히 깨달을 것을 마땅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못 알아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서신서를 주셨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두셨는데 그 마음을 내 여러 가지 수건이 덮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복음서, 말씀하신 복음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서신서들,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못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수건이 오늘까지 그 마음을 덮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인터넷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꺼졌습니다. 지금 가끔 이게 전도인 씨라고 지금 상담실이 지금 어제 오늘 좀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네요. 지금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다 잘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목회 생활을 판단하시는 분이 이요한 목사님이 아니시고 우리 미디어 선교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판단하시는 분이 이창현 집사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족입니다. 제가 사족인데 어떤 책을 읽다가 정말 공감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족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을 보면 방향이 위로 향한 방향이 있고 아래로 향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은 자동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아래의 방향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아래의 방향이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제가 읽은 책이 뭐 지금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기억나고 그냥 얼핏 본 책이었기 때문에 눈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데서 눈사태가 나면 눈 속에서 이렇게 갇혔다가 구조되는 사람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사태가 나면 눈이 이제 뒤집어 쓰고 이제 같이 눈하고 굴르잖아요. 그렇게 눈 속에 파묻히면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구분이 안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눈 속에 갇히면 제일 먼저 얼굴에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위로 침을 뱉으라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침이 자기 얼굴로 떨어지면 그 침을 뱉은 방향 쪽이 위쪽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쪽 방향을 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침을 뱉었는데 얼굴에 안 떨어지고 그냥 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럼 그때가 이 지구 중심을 가리키는 쪽이니까 그쪽을 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눈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여기가 위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 판댑니다.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조하다가 보면 정작 이 위치에서 이 사람이 처음에 갇혔는데 죽은 모습은 이 위치보다 10m나 20m 아래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파고 있는 쪽이 위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10m, 20m를 파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눈 속에서 죽은 거죠.
그것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에도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방향하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은 으뜸이 되라, 1등이 되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종이 되라. 그죠? 높아지기를, 세상은 높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탑으로 올라가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가리키는 위의 방향하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위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책을 읽다가 얼핏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위아래의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위의 방향은 낮은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종의 모습이 위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전부 다 아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죠? 집권자가 권세를 가지고 종들을 부리는 모습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공중의 권세자원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방향이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위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그 임원들께서는 그 방향이 어떠한 모습일까?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위의 방향이 어떠한 모습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